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초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관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신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 저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송 두 곡의 메들리로 밝은 찬송, 힘찬 찬송, 생명 주께 있네 찬송입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능력과 소망 다 주께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가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지? 무슨 소망을 걸고 살아가지?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을 막 이쪽에서 박수 치려니까 좀 힘드시죠? 근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다 그럽니다.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찬양합니다. 이 다음 찬송은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우리 마음에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축복하는 곡입니다. 오늘 시간에 찬송을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 텐데요. 그 전에 찬송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나와 너의 관계 한 3사람 정도를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이 찬송 통해서 처음에 이 찬송 가사대로 축복하고 싶다.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 조건 없는 관계,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나가야지. 누굴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를 텐데 평소와는 달리 좀 밝고 가볍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찬송에서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좀 밝은 분위기에 맞춰서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낯설긴 낯설죠. 뭐 이런 풍으로 소위 뭐 보사노바 풍이라고 하는데 좀 이게 좀 이 찬송이 막 의미를 담기면 너무 진지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가벼운 붐으로 우리 먼저 우리가 축복할 사람들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찬송으로 축복하고 관계 맺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서로서로 격려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주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셉시다. 끝까지 붙들고 나갑시다. 라고 격려하는 우리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비가 한동안 많이 오다가 비는 좀 되고 또 무더위, 요새 계속 건강을 위협하는 또 많은 피해가 있는 그런 시즌인데 우리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8월 첫째 주, 이제 2주 후죠. 침례식 일부 예배 간단하게 짧게 좀 드리고 찬송도 짧게 하고 설교도 짧게 하고 이어서 바로 이어서 간증으로 시작하는 침례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이제 침례 받으신 분들은 간증들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하셨고 또 이제 다음 주일에는 침례식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 침례받은 분은 저와 함께 뒤에서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침례탕 또 탈의실 또 준비 다음 주에 같이 힘을 합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 광고입니다. 좋은 신앙교육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랜드는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번에 진행하는 어린이 복음 캠프에 7월 30일부터 참석하려고 합니다. 교사 강습회를 이제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알차고 잘 준비하는 것 같다고 평가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기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드리머는 8월 15일부터 또 자체 리트릿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또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차를 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지하 주차 리프트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왔는데 차가 리프트가 안 와서 여기 이제 시간 또 많이 소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우리가 답답한 시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 방침을 우리 관리층하고도 이야기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건물 자체 저희가 입주할 때부터 한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왼쪽은 들어가는 차량, 오른쪽은 나오는 차량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었죠. 이게 우리 자체 건물의 방침만이 아니라 또 보니까 뭐 도로교통법이라는 이렇게 법규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한동안 이제 그 관리 쪽에서 좀 평일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주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선을 빚게 되고 나오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딪히고 서로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차량은 좀 이슈가 되기도 해서 그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또 저희는 저희대로 사실은 그 동시에 나가려면 지하에서 갇히는 시간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 원래 방침이니까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 그렇게 하되 우리가 교회가 어떤 때는 이제 집회 끝나고 많은 분들이 동시에 나갈 때는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양쪽을 쓰는 거를 양해해달라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한쪽은 잘 수리가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있고 또 반대 나오는 쪽은 조금 수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전체로 합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수리하는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런 계획을 잘 아시고 이제 좀 잘 따라 주시고 또 편의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지하 들어오는 게 난 좀 복잡하다 그런 분들은 그 건너편에 있는 지상 주차장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잘 협조해서 하루에 이제 주일날 하나에서 하루에 5,000원에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주차할 수 있게 이야기가 더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우리 주차장인데 뭐 돈 내고 또 하느냐라고 해서 좀 제가 광고하기에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리프트 타고 오는 거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는 방안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자떡이 있습니다. 김원영 제님, 정지인 자매 가정에서 감자떡을 하는데 그 제목이 좀 범상치 않죠. 퍼플 키즈는 뭐며 도레미는 뭔가. 아시아피 우리 김원영 제님 작곡가면서 또 프로듀서 하잖아요. 그동안 드라마 OST도 많이 이제 하셨는데 최근 이번에 이제 앨범을 발표한 겁니다. 그 퍼플 키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곡을 세 곡을 작곡해서 앨범으로 나와서 그 도레미 그 타이틀곡인데 발매돼서 굉장히
기쁘고 보람있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 떡드리니 잘 먹고 우리 계속해서 좋은 작품 잘 만들려고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팔 선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라 북한 위해서 특히 한국금학교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중요한 행사 영어 통일 캠프입니다. 한국금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에서 와는 선교 팀들 또 국내 학생들 다 합쳐서 일종의 작은 통일 캠프를 미리 경험해보는 그런 집회인데 그래서 은혜스럽게 많은 역사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광고 하나, 영화 추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도 목요일날 저희 부부 가서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습니다. 저 광고 들으셨겠죠? 이제 한국 감독이 헐리우드에 이제 한국 감독과 한국 자본으로 만든 K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에선 부활절 때 개봉해서 크게 많은 흥행 수익을 얻고 인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희도 이제 보러 갔습니다. 봤더니 참 잘 구성을 했다 싶습니다. 처음에는 뭐 예수님 이야기인데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또 다시 쫙 듣는 것 자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많은 스토리 중에 저 감독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구성했을까 보니까 그것도 참 잘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사도 설교자 입장에서 이거를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보다도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대사에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굉장히 쉬워서 특히 이제 우리도 은혜가 되지만 초신자라든지 전도용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광고를 오늘 해야지 하다가 유튜브를 또 보니까 여기에서 또 비판하는 그 유튜브도 제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또 뭐지? 그래서 보니까 그럴 만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추천할 만하다. 우리가 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 단위로 하는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은혜 또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편 16편 본문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정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기쁜 감정들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순간순간 실패와 승리를 잘 아시고 저에게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친절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영적인 싸움에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구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용기와 끈기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희망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말에 준비하는 교회 학교 여름 캠프와 8월 첫째 주일에 있을 침례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치르고 전 교인들에게 많은 격려와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팔 시리 미션 교회를 리드를 하시는 라지브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네팔 영혼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회개와 깨달음과 재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아버지께서 원하신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에 안식을 마련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다시 나갈 새 힘을 얻고 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재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삶의 전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피와 땀이 달려있고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것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다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본문과 마태복음 11장인데 그 앞에 있는 긴 거 누가복음 10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나와 너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서로 가지라고 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이것을 잘 붙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삐껴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성령님 알려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마르틴 부버라는 분의 그 나와 너라는 책을 중심으로 중심으로라고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디벨롭해서 하는 중인데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죠. 태초에 뭐가 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그분이 패러디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는데 그 말씀이 결국 그냥 딱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뭐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이제 마르틴 부버라는 분은 관계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거 뭐죠? 나와 누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나와 그것의 관계, 그렇죠? 나와 너의 관계, 또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이제 관계하는 사람을 상대를 좀 약간 뭐 어려운 용어로 대상화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상대를 도구,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도구, 또 기능, 내 필요한 것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대상화하는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나와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저도 이제 한번 또 제 설교를 또 반추해 보기도 하고 이제 설교하면서도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으실까 생각도 해봤는데 적어도 제 마음속에 한 두 가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와 너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고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 그건 좋은 거고 나와 그것 나쁜 거야. 사람이 어떻게 상대에서 도구하고 상대화해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건 정말 나쁜 거야.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버려야 되고 그거는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근데 그러려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과 나와 너의 관계로 사장님자가 사장님을 인격적으로 흠모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업무 능력을 보고 회사 매출을 내고 또 그래서 당연한 벌과 이런 나와 그것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희가 이거 어떻게 내가 관계를 정립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혹시나 들까 생각해서 그거 언급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메인 토픽인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다. 오케이 알겠다. 중요한 것도 알겠다. 내 머리는 이해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왜 안 될까? 원인이 뭘까? 한번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세상살이는 다 나와 그것의 관계잖아요. 어떤 역할이 있어주고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거기다는 이제 생산성이 있고 그걸 또 효율성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아다시피 나와 그것의 관계만 계속 강화되고 그것만 막 발전한다면 사회는 좀 살벌해진다 이거죠. 삭막해진다 이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서로가 다 이제 가족 관계끼리 나와 그것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돈 벌어야지 뭐해? 뭐 이렇게 된다든지 엄마 뭐 집안이 뭐 왜 빨래 왜 안 해놨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할 기능, 아빠 할 기능 아빠만 돈 버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럼 너는 공부를 잘했냐? 너 반에서 몇 등이냐? 이래서 기능 가지고 역할 가지고만 따지는 그런 관계 되면 그 가정은 살만한 가정은 아니겠죠. 또 사회에서도 진짜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거는 또 개인의 열심도 있겠다 치지만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 또 노인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그것만의 효율과 생산과 이것만 극대화되면 아주 비참한 끔찍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만약 교회에도 적용된다면 교회에 오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 발휘하고 하는 분들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분은 오든지 말든지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도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알죠. 나와 그것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거 분명하지만 그것만 너무 강조가 되면 사회는 정말 살벌해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나와 그것은 나와 너는 좋은 거고 나와 그것은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취사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둘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가장 기반에 깔고 우선을 둬야 되는지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 언니 같아요. 초대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래도 말씀 전에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을 모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되게 신방하셨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뭐, 거기서 맨날 며칠 전부터 막 메뉴 선정하고 뭐 장 보고 뭐 복잡하지 않겠어요? 마르다 심지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 준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일손이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무릎 앞에 딱 앉아서 너무 고상하게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보는 마르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동생은 정말 영적이다. 우리 동생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야, 멋있는 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말씀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주님,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속으로는 아마, 야, 너는 이렇게 얄밉냐? 어? 일을 같이 해야지. 우리 집에 손님 아니야? 이게 내 손님이야? 너희 손님이야? 그런데 너는 이게 뭐하니?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르다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르다 정말 책임감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심정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접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손 안을 까딱하는 그 모습이 야속하기도 하고 얄미웠을 것입니다. 손님을 접대한다는 어떤 현실적인 이 책임, 이거를 동생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업무 파트가 있고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뭐 실수했거나 아니면 실수는 또 용납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좀 습관적이야. 뭐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로드가 딴 사람한테 막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만이 있겠죠. 저 친구 뭐야. 다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니까 나 더 힘들잖아. 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금 120%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아마 교회에서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를 우리가 이제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쩌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금 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 거창한 말씀을 했습니다. 전인격적인 관계, 뭐 인격을 다 들여서 전존재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뭐 이렇게 거창한 표현을 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마르다 입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과 뭐 거창한 표현을 써서 전 존재를 드리면서 관계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나간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메뉴로, 야, 메뉴 끝내줬지. 세팅도 어떻게 해서 맛도 잘 나고 괜찮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손님이 우리 집 왔다 갔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과 관계가 남는 게 아니라 잘 대접해서 보는, 성공적으로 대접해 보는 나 자신이 남는 거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뭐 제가 마리아의 속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양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 관계로만 좀 하면 교회 일을, 소위 교회 일, 그 이제 뭐든지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이제 뭐 설교도 하지만 찬양 인도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제일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죠. 찬양 인도하려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다. 그렇죠? 저 자신이 노래도 불러야 되고 기타도 쳐야 되는데 밴드 이거 받쳐도 받쳐야 되고 뭐 성도님들 반응도 봐야 되고 뭐 어떤 때는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이것도 못 듣지 말아야 되고 신경 쓸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어쩌면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참 쉽습니다. 찬양을 성공적으로 인도해서 오늘 찬양 괜찮았어. 음악적으로. 오늘 찬양 딱
만지지도 않고 끝내줬어. 이것에 제가 초점 맞추기가 너무너무 쉬운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좀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더 얄미운 거고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리아는 어떤 존재라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나와 너의 관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봅니다. 그럼 밥은 누가 할 건데요?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현실적인 책임 누가 질 건데요? 마리아처럼 다들 예수님을 했다고 다들 그 밑에서 말씀만 듣고 끝나고 뭐 좀 먹어야지 그러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마리아의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소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뭐 성경 말씀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나는 우선한다 라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더 좋은 몫을 택한 거라서 이거 아무도 못 뺏어. 그래서 사실은 나도 너희 모두와 그것을 원한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음식 준비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시는데 약간 취지가 예수님 말씀을 쭉 보니까 다 필요한 건데 즉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너는 어떻게 일밖에 모르냐? 너는 나를 왜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취급하냐?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예수님의 평소의 인격과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기의 역할, 자기 책임에 좀 어쩌면 짓눌려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 너와 나의 관계를 맺는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마르다를 부드럽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고 하나뿐이다. 이 말씀은 이제 만약에 음식 접대 예를 들면 메뉴 많이 필요 없어. 그냥 반찬 하나 놓고 뭐 김치찌개 하나 놓고 이렇게 먹어도 돼. 이런 것이 뭐 내가 왔는데 뭐 상이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와 교제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포커스는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일을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하는 분들의 그런 손길과 수고가 없다면 세상은 돌아가지도 않고 교회도 돌아가지도 않고 가정도 그럼 누가 돈을 벌어올 거고 누가 밥을 할 거 빨래는 누가 할 겁니까? 다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것은 주님과 그런 나와 너의 관계 이거 놓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 그것 위해서 나와 그것을 마치 버려야 될 것,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지나치게 생각하실까봐 약간 우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오히려 개발을 하고 능력을 키워나가고 잘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집안생활도 뭐 공부도 하고 다 해서 이거를 잘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보고 이거를 우선순위로 세운 다음에 그 위에 나와 그것의 관계를 잘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잡은 것처럼 우리 알겠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마태복음 부부의 표현대로 나와 너의 관계 이게 정말 사랑의 관계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구나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 왜 그게 힘든가? 아니 뭐 잘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뭐 또 팁을 또 저에게 더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일 거다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서로는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회 살아가면서 나와 그것의 관계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잘 해야지만 성공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야지 뭐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정생활 뭐 탁탁탁 일 되고 교회도 쫙 돌아가고 그런 겁니다. 기능, 효율, 생산성, 업무, 책임, 열심 이런 것들 해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세상이 얼마나 요즘 더 치열하고 정말 급변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뉴스 뭐 여러 번 이야기 들어서 놀래서 이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씀드려봅니다. 시가총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 이제 한동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사다. 제가 이제 아이폰 쓰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애플사예요. 저는 아이폰 쓰고 맥북 노트 애플사 이제 입니다. 근데 그게 애플사가 왜 이렇게 시가총액 1위냐면 소위 뭐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앱 다 쓰면서 이용료 내고 그 자기네 생태계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다 만들어 놔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회사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새부터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AI 산업이 들어오고 챗GPT 생기면서 막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애플사가 이 AI 기술을 도입을 놓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로 뺏겨가고 그 사람이 보너스만 해도 뭐 1,400억 상상이 안 돼. 보너스 이거 데리고 갈 때 처음에 취업 보너스가 1,400억을 주면서 스카우트 해가고 그러니까 애플사는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전망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 아니라 이런 거죠. 이 세상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 세상이고 우리가 자녀들 대학 뭐 이제 입학을 생각한다면 수능 점수 1점으로 누구는 의대 가고 누구는 못 가고 1점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못 가고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생존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걸 잘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해 나가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너무너무 익숙해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존재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줘야 듣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망치는데 뭐 이런 것이 너무 계산되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와 그것의 이 세계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좀 머리는 알겠지만 몸이 잘 안 된다. 그런 원인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는 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운다 할 때 사실은 글을 읽고 어떤 뭐 공부를 하고 배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배운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너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그 사랑 관계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들은다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노력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걸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랐으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와 너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다른 분 이야기 필요 없이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0 초반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1921년생입니다. 저와 아버지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저와 아버지 관계가 정말 제가 성경에 저를 인격대로 존재하면서 나를 존재 그대로 받아주고 어느 날 아버님 저를 보러 너는 너의 꿈이 뭐냐? 너의 안에 아주 깊은 뭐 상처가 뭐냐? 뭐 그런 거 저 비슷한 동년배도 부모님한테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일제치하에 살아남기 바빴고 6.25 전쟁에서 생존하기 바빴고 이 급변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밖에 모르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제가 좀 제 얘기 노출하면서 얘기해보면 제가 이제 2년 반 저희 아버님 모시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체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언어 문법으로 저희 아버님은 이제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이고 은퇴 장로님이시고 뭐 그러신 분입니다. 아버지랑 이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천국까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가다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대한다면 뭡니까? 예수님 믿고 뭐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면 예수 이거겠는데 그 답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 뭐 문제시 생겼어. 우리 아버님 혹시 뭐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평생 장로님인데 사실은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목사도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그런 건가? 뭐 하면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질문을 던지고 막 했는데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는 특히 이제 우리 아버님은 또 그 교회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야기하지 되지가 않은 거구나.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그게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랭귀지가 좀 다른 거라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하면서 그래도 안심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세대가 다르니까 그 표현도 너무너무 다르고 관계하는 거 다르고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아주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뻐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도 제법 괜찮게 했고 아니면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대학교도 가줬고 소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희 아버님 장로에서 목사가 된 게 뭐 제일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인격적인 관계로 저의 고충은 뭔지 내 꿈은 뭔지 뭐 이런 거 뭘 물어봐 주신다든지 관심을 갖는다든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님과 관계를 잘한 사람이 제가 너와 나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미숙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또 좋은 분들의 관계를 배워나가면서 해나가면서 겨우 이 정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왜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걸 당연히 알지 한데 우리는 왜 실생에서 이렇게 서툴고 어려운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그걸 경험했으면 정말 복 받은 것. 정말 럭키 케이스. 어떤 집안은 저도 봐요. 친구 중에 사랑이 절절절절 넘치는 집안이 있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을 자주 가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좋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경험한 이게 누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 게 있다 이거죠. 그 제가 지난번에 김춘수 시인의 것처럼 누가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줘야지 내가 꽃이 될 텐데 이름으로 안 불러줘요. 그냥 몸짓으로 날 서로 대하는 이 경험밖에 없으니까 힘들다. 이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해야 되는 거 알겠지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기가 힘들다. 힘들다. 어떤 면이냐면 사실 이거죠. 우리가 누구랑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너와 나 관계 위해서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을 벗어나서 누가 이제 교회에서 만난 사람 친구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 정말 우리가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거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되죠. 그거 안 하고 야, 내 말 우리 좀 관계 잘 해보자. 너 뭔데 뭐 고민이 뭐니? 아유 웃기지 마세요. 내가 당신한테 왜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야죠.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섬기고 베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정 소모되죠. 시간 소모되죠. 에너지 소모되죠. 그럼 좋아요. 그런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막 내가 소모하고 뭐 투자지 뭐니 했다 치자. 그럼 거기에 상응한 결과가 온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다 없다잖아요. 그거는 불투명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도 내가 원하는 어떤 관계 딱 맺는 게 된다는 게 된다면야 하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시도를 한다 해도 포기하게 되고 시도도 아예 안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거절받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실망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내가 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관계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렇다고 이제 뭐 등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적당한 관계를 맺는데 제가 이제 적당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적당한이 우리말의 적당한이 꼭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좀 나쁜 뉘앙스를 좀 넣을게요. 적당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적당한 거리는 뭐냐면 굉장히 나이스해요. 안녕 잘 있었어 그래 보기 좋다 뭐 너무 나이스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별로 기대도 없고 별로 실망도 하기 싫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는가.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번 인용했죠. 브라이언 바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삶의 지혜다고 붙든 거 친절하되 적절한 거리두기, 영어로 courtesy yet distance. 이 표현 제가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서로 정말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지만 거리를 여기서는 적절한 겁니다. appropriate하게. 이거를 적당한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이제 관계 문제가 생긴 거는 저 사람과 나가 이런 관계인지 이만의 관계인지 이런 관계를 알고 거기에 상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과 이만큼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훅 들어올 때 어휴 왜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 사람도 왜 반응해? 내가 저 사람과 얼만큼의 디스턴스의 관계인지를 모를 때 다 실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대도 너무 많이 하거나 내가 요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했다고 막 생색을 내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적절한 관계를 잘 센스 있게 알고 유지할 수 있을 때 관계가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적당한 관계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죠. 이거는 애정이 없는 관계죠. 나 너에게 사실은 아무 기대도 없고 나 너한테 실망도 안 해.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너도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심지어로 그렇게 결혼도 하고 부부관계에서도 적당한 관계로 우리가 만나면 사실 부부는 너와 나의 관계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위해서 한 몸을 이룬다 하셨는데 근데 부부관계도 적당한 관계로 서로 삶에 피해 주지 않는 관계로 많이 한다면 그 다른 말해서 너와 나와 그것의 관계인 거잖아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부모가 나와 부모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은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기대도 없고 상처도 없고 실망도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리스크를 안지만 그래서 들어와서 아픔과 상처를 있지만 또 주님께서 고쳐주는 거에서 들어가서 정말 너와 나의 관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3명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5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인생에서 내 정말 친한 친구 5명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외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당연한 거예요. 디폴트죠. 가족 관계 그렇게 안 되면 곤란하죠. 근데 그 5명이든 3명이든 관계가 바로 이런 너와 나의 관계다 이거죠. 조건 따지고 관계를 서로 이용하고 돈 받고 주거니 받고 좋은 게 좋아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가지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치열하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고 거기 이게 생존 본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나 이거 좀 어색한데 이럴 수도 있고요. 경험이 없어서 성장 과정에서 경험이 너무 없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3번째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게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3가지가 사실은 다 죄의 부산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다 모든 것이 사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간단한 말로 죄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회개의 모습이지만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관계 경험도 없고 해봤는데 힘든 것 때문에 막 부담감 생기고 어렵고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짐을 들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건 해결해 줄 거니까. 그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너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로운 마음을 줄 테니까 너는 뭐하라? 나에게로 와라.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 맺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맺고 싶었던 마리아가 그래서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너와 나의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하시는 그 관계. 예수님 나를 존중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관계. 나도 예수님께 그런 거,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해주시는 것, 뭐 조건을 따지고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그 초청의 관계로 들어가 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시작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 과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실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제 실천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해보셨는지 안 하시면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서 좀 나는 뭐 틀림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러면 괜찮겠지만 조금 그래 자신 없다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해보세요. 하루에 정말 10분 정도씩.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저 요거 뭐 필요한 거 되고 요거 잘 됐으면 해주세요. 요거 우리의 필요한 건강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기도도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해보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몸짓에 불과한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거 꼭 질문해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내가 뭐 목사로 잘 부려먹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요새 좀 게으르더라. 뭐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그런 뭐 가벼운 책망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말했지 않니? 지난주에 박 목사 통해서 말했지 않니? 에덴 동산에서 네가 동산에서 일을 하기 전에 너를 만들고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너를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받아주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면서 마리아처럼 지금 버거운 거예요. 내가 나 교회 다니고 그래,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뭔데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하는 애들 좀 얄밉기도 하고 동생 밉기도 하고 막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판단만 되고 이렇게 되는 버거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 기뻐하지, 그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나가서 또 유치할지 모르지만 이것과 잠깐 해보세요. 거울 한번 딱 보시고, 저도 가끔 이래 거울 보면 주로 거울 왜 봅니까? 이제 뭐 씻거나 뭐 이제 문단장 할 때 보잖아요. 근데 가끔은 거울 보면 좀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거울은 너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이상하게 사고야 무한 루프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처럼 생각해서 거울의 자신을 보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야. 라고 소리를 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이 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능과 역할과 가치와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에요. 왜냐?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책망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우리의 발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게 가장 기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불러서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인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것이 나의 존재감이야.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본 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좀 멈춰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지난번에 제 표현을 했습니까? 내 기준이 되나 안 되나 가지고 판단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그거를 내려놔야 되겠죠. 어떤 생각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할 때 판단을 조금 유보해 볼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특히 누구에게? 내가 실망했던 사람에게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그렇게 대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할 때 듣는 중에 우리가 뭐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대화 들을 때 여러분 머리 복잡하시죠? 바쁘시죠? 대화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들으면서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저거 틀렸는데 저거 언제 바로 잡아주지? 뭐 그래서 저 위험한 생각인데 저 큰일 났네 저 사람 뭐 별 생각이 내가 들지만 그런 걸 좀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줘 보는 연습. 그럴 때 정말 너와 나의 관계가 시작될 텐데 물론 너와 그 관계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평가받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사이다. 이런 관계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우리 회사나 친한 친구관계나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너와 나의 관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여러분이 먼저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나에게 조금 이거는 해당되는 말씀인가? 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듣고 그냥 어떻게 할 건가? 그냥 흘려보낼 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할 것인가? 간청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와 그것의 관계의 극치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 살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이런 나와 그것의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자라면서도 따뜻한 나와 너의 관계 경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아서 우리는 어색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시도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우리 마음은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저는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관계로 서로 맺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자신 없지만 예수님의 그 초대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더욱더 불러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이렇게 매달리게 하시고 그것이 주변으로 펼쳐져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에 들어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런 관계로 맺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